예수님의 지상 생활은 아시는 것처럼 33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생애를 시작한 삶은 3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또 많이 아는 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33년 그 안에서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추다 보면은 현재의 그리스도, 현재 지금 내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현재의 예수님을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활동 사역이 33년 동안만 다 끝났다고 한다면 나머지 2000년, 지금까지 흘렀던 2000년의 세월은 어떤 의미가 없기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역사상 끊임없이 교회에 역사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셨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배경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로마에까지 가는 그런 항해 중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서 이것이 내가 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사명이고 다시 로마에 가서 로마가 세계의 수도였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그 마지막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예상했던 것처럼 극심한 저항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극심한 저항을 받게 되는데 나아가서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소를 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하게 되는데 고소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우리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바울은 해당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열렬 유대교 신자였던 사람들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약을 한 자들이 4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뭐 도처에 위장해 있다가 바울을 급습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그런 4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그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정식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인으로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병사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에 의해서 바울은 호송이 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그 다음에 가이사랴 항구에서 이탈리아까지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거리는 한 2,300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항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직항으로 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배를 갈아타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그 배를 갈아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중간중간에 항구에서 또 쉬었다 가고 뭐 이런 그 항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누기아 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배를 갈아타게 돼요.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어떤 배를 갈아타게 되냐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을 해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이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배를 타고 바울은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여러분 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날씨도 굳이고 그리고 별로 날씨도 좋지 않아서 항해가 온전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겨우 해서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양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예요.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만 됐습니다.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금식하는 절기가 막 끝났다. 오늘 이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7장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랬습니다.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거예요.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 미항에서 아름다운 항구인 이 좁고 좀 답답해 보이지만 이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항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상식적인 겁니다. 지중해를 지금 건너야 되는데 지중해를 항해해야 돼요. 지중해는 9월 중순에서 3월 초까지는 지중해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11월
말해서 1월까지는 전면적으로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이게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바람, 북풍, 풍랑, 비바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무슨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항해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계절에 부는 이 바람들이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바람이 위험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백부장이 선주와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거 중요하죠. 선장, 선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평생을 배에서 보내지 바다에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말을 백부장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이 몰랐던 사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보니까 늙었고 노쇠하고 그리고 죄인의 신분이고 뭐 이런 것밖에 보지 못했지 진짜로 바울은 죄수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백부장은 알지를 못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선장과 선주가 배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지중해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명에 관한 한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생명에 관해서는 이건 전문가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생명을 다루었어요. 복음도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요.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시에 듣고 싶은 말들만 듣는 거예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의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을 때 그 하고 싶은 그 말을 동무해 주기를 바라고 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 그 밖에 선원들은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미양에 머물지 않고 미양에 머물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한 번만 바울이 우리 미양에서 머무려야 됩니다. 여기서 미양을 떠나면 아름다운 항구를 떠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겨울 동안에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구태여 이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 항으로 미양보다 조금 더 그 베닉스 항으로 가보자 원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76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을 향락과 이 세상의 놀이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미양보다는 좀 더 크고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향락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베닉스 향에서 겨울을 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세상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향락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이익, 유익, 그런 향락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양을 빨리 떠나서
페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멋지게 한번 보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처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은 어떤 것이든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랬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그들의 생각이 옳고 바울의 생각이 틀렸던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기 때문에 항해가 순조롭게 베닉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득이했다. 우리가 결정이 옳았다.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자는 우리의 생각이 옳았다. 저 저수의 말을 들었으면 어쩔 줄 알았느냐. 우리 재미없게 겨울을 그 조그만한 시골 구석 그 항구에서 그 미양에서 보냈다고 한다면 시간만 낭비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가면서 남풍이 순하게 부르니까 배가 순조롭게 항해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항해를 중간 정도로 왔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갑자기 얼마 안 돼요.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갑자기 엄청나게 세게 불어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너무너무나 크게 이제 몰아치는 거죠. 그들도 결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요행을 바랐던 거죠. 우리가 65km 정도만 여기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거리가 65km이니까 65km 정도만 우리가 항해하면 겨울을 우리가 멋있게 그리고 빛나게 그리고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보내다가 노마에 우리가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가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라굴라의 강풍은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배의 선장과 선주, 백부장, 그 밖에 많은 상인들, 그 다음에 죄수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광풍을 막아낼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강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27장 15절에는요.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이 범선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영상 예배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참 전무후무한 일이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랬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공항도 마비가 됐죠. 사업도 마비가 되는 거죠. 교통도 마비가 되는 거죠. 만남도 마비가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멀쩡했다가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강풍이 불어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보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주도 필요 없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선주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게 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15절에는 이렇게 말줍니다.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우디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로를 잡아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루디스에 걸릴까? 이건 모래톱을 말하는 거죠. 모래톱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연장을 내리고 그랬어요. 연장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연장도 필요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연장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쫓겨가더니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방향 없이 쫓겨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아무리 노력을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는 상품들이 들어있습니다. 팔려고 준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금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풍랑이 잃어버리니까, 광풍이 잃어버리니까 풍랑에 휩싸였던 이 배가 앉기 있는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들은 이제 짐을 풀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을 풀어버렸어요. 짐을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베어버리고 이제 배의 기구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여러분 없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이제 며칠 몇 날 해가 뜨지 않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배는 침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이런 현장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로 본문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76명 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만 끝났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의미가 없죠. 근데 반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건의 반전, 상황의 반전, 환경의 반전,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276명 모두가 다 이제는 지쳤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보이는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 이때 누가 일어나냐면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서서 일어나서 일어난다. 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6명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은 바울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바울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죠. 병약하지요. 노쇠했지요. 거기다 며칠 몇 날 동안에 먹는 것이 없지요. 이런 생활 동안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구경꾼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바울 또한 그렇게 며칠 몇 날을 먹지 못하고 며칠 몇 날을 고생했으니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금식이라는 것을 해보잖아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3일도 괜찮을 수 있어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온갖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보겠다고 사투를 여는 것, 사투를 벌이는 이 현장이 오늘 이 본문의 현장이고 바울이 지금 겪었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일어났어요. 정신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힘을 갖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희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희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희망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제나 늘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에 파로져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 가운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서 말하되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더라. 내 말을 그러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은 이렇게 모든 그 물질을 잃지 않고 재산도 잃지 않고 그리고 배도 상하지 않고 이런 고생도 않고 이 죽을 뻔한 이런 고생을 이렇게 당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내 말을 믿지를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되었을 때 봐라, 내 말을 들으려고 해야지. 왜 내 말을 들려주지 않았어?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원망하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바울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주지시킨 것은 그때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려울 때 전면에 나섭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합니다. 도망가려 합니다.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전면에 나서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라. 왜 이제는 안심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심하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유드메인입니다. 이 유드메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즐거워하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즐거워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이제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살 수 있다. 거울만 다 죽게 되었어요. 여기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없어졌어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어요. 내가 속한 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난 말이죠. 나는 소속이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소속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체성,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날 시인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말이지 나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며칠 몇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쳐요. 해도 뜨지 않았어요. 달도 뜨지 않았어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먹지를 못해요. 멀미가 나요. 완전히 이건 미치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냐 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겠던 것처럼 나를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앞에서 나를 전해야겠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산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옵니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275명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울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울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은 네 손에 달려있다. 바울 네가 죽으면 이 사람들도 죽는 것이고 바울 네가 살면 이 사람들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미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걸까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까? 나 하나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나 하나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신앙의 공동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통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은 굳어진 겁니다. 그것은 정적인 거예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과 여러분이 무리를 걷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에 어떤 의미는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얘들아 나는 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28장까지 너희들이 다 암송했으면 참 좋겠다. 너희들은 나에 대한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과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너희의 주님이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늘 교제하며 통화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탄을 뗐어요. 그렇죠. 연탄을 많이 뗐습니다. 탄광산업이 70년대, 80년대는 곽광을 받았어요. 탄광촌들이 부유했습니다. 지금은 다 사멸됐지만 그때는 그래서 뉴스에서 종종 나눌 때 갱도에 들어가서 갱도가 무너지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갱도가 무너지게 되면 뉴스 특보로 나오게 됐어요. 몇 명이 무너졌느니, 몇 명이 갇혔느니,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갱도가 무너졌어요. 사람이
갱도의 지하에 깊은 곳에 갇혔어요. 그래서 갇혔는데 이 두 그룹으로 갇혀졌어요. 이렇게 갱도가 무너지면서 한쪽 팀과 한쪽 팀이 갇혔는데 중간은 이제 돌이나 흙으로 연탄재로 가로막아서 바로 이들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파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파늘에 가서 보니까 한쪽에서 갇혀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고 한쪽 팀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거의 똑같은 장소예요. 단 하나 칸막이만 닫혀있을 뿐입니다. 흙으로 막혀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쪽에는 전화선이 밖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한쪽은 아무런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없는 곳에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 구원의 영향이 없다.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랬는데 이쪽에서 한쪽에 전화 있는 사람들은 매일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몇 미터 파려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파려 내려가고 있으니 몇 분만 기다리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돼서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가 온전히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현재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서신을 읽지만 복음서를 바울이 얘기한 것은 거기 없어요.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33년 성경에만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남아서 오늘도 이 유라굴라 강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5명, 바울과 합쳐서 276명의 생명은 바울의 손에 달려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때그때 현재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통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33년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년만 공생에 하신 예수님을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 밖에서도 성경의 분량보다도 더 많이 영광스럽게 일하시고 계시는 현재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역사적인 예수보다 현재적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욱더 원했어요.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많이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한 얘기는 이미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A 하면 B 할 정도로 C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 현재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현재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생생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